보십시다.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고 1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오로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트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우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편 18편 우리가 봅니다. 표제의 글이 조금 길죠. 거기에 우리 대부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보면 이제는 거의 가로로 된 성경을 대부분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표제의 글이 좀 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주 길게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그저 좀 연구한 사람이 적은 그런 글이 아니고 히브리어로부터 내려올 때에 이미 그렇게 다 적어져 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전해지면서부터 있던 그런 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실제로 이 시를 짓고 여기에 정리되고 또 그것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창자 혹은 지휘자, 찬양 인도자, 그가 인도할 때에 온 회중이 함께 부르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린 시절 다윗이 쓴 게 아니고 노년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썼던 시라고 충분히 볼 수 있죠. 그의 신분은 지금 왕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종 다윗의시다. 왕이 스스로의 저작을, 스스로의 작가명을 남기면서 여호와의 종 그렇게 적고 있다는 거죠. 왕인데 우리가 종, 그래도 이건 대단히 낮아지는 건데 왕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 다윗은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여호와의 종이기도 하죠. 어느 걸 더 강조하느냐? 다윗은 지금 종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이 시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려면 할 게 참 많아요. 참 많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종. 참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호주, 가장, 또 뭐 어느 모임의 뭐 회장, 고문, 이사, 뭐 여러 가지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들 가운데 나는 누구냐? 여호와의 종.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특별히 시인으로서의 다윗은 아주 천부적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달란트가, 연예인들은 끼가 있다 그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어떤 끼가 있었느냐면 문학적인 소질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많이 적었던 거죠. 우리 가운데도 옛적에 시 한 편 정도 써본 분들은 다 계시죠? 아닙니까? 얘는 뭐 초, 중, 고등학교 다니면서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여고 시절 요즘 학생들하고는 달라서 옛적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시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시집도 만들고 개인 시집도 만들고 하여튼 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닙니까? 전혀 딴 세상에서 오신 분들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렇다고 제가 뭐 저만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저 보통의 학생으로 지나갔는데 대부분이 그런 시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쓰다가 말잖아요. 그때는 꼭 시인이 될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데 지나고 보면 어린 날 한번 그렇게 객기를 부렸던 걸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다윗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시를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었어요. 연세가 드셔도 이 시적 소질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단에도 한 분 장로님 계시는데요. 연세가 꽤 높으셔요. 그런데도 행사 있을 때는 꼭 시를 써와가지고 또 낭송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 연세 드신 분이 킁킁 목소리를 내면서 막 시를 낭송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그 감정이, 시적 감성이 연세 그렇게 드셨는데도 마치 소년처럼 이런 감성을 가지고 시를 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를 짓긴 짓는데 그저 평범한 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시를 참 많이 지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기보다는,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의미하심, 그 숭고하심,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찬양으로 시를 많이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8편은 오늘 제가 19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50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장씩 이렇게 왔는데 이 18장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잘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18편은 명시 중에 명시입니다. 시편 150편이 다 귀한 시지만 참 이 부분은 정말 귀한 명시예요. 왜냐하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두 번이나 인용이 됐어요. 이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들이 인용이 될 만큼.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시들 중에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 체크를 안 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신 것 같아서 인도근 시절 생각하십니까? 금년 초에 약속했지요. 과천 입당하기 전에 성경 일독하고 갑시다. 네, 지금 부끄러우신 분은 부끄러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읽으시면 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3독, 4독 하신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셔요. 1독 하신 분도 여러 분 계시고 저한테 말씀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네, 아예 뭐 어떤 분은 3독을 딱 색깔 칠해가면서 하고 그 성경 읽기표를 저한테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데 시편 18편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한 곳에. 어디죠? 이것도 다 얘기하면 목사가 재미가 없죠. 저도 뭐 외운 건 아니고 책을 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찾은 거니까.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가보면은요, 제가 지금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을 읽었잖아요. 사무엘상 22장 2절부터 20절까지가 거의 똑같습니다. 조금 다르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냐? 사무엘상 22장이 먼저냐? 시편 18편이 먼저냐?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끼리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은 시편을 먼저 썼고 나중에 이 사무엘상 22장을 썼다. 어떤 분은 사무엘상 22장을 먼저 썼고 나중에 그걸 조금 수정 보완해서 시편 18장을 썼다. 정확한 건 다윗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수첩에 적어 놓으십시오. 천국 가면 물어보게. 천국 가면 물어볼 게 참 많아요. 그죠? 예수님한테 여쭤볼 것도 있고 다윗한테 물어볼 것도 있고 바울한테 물어볼 것도 있고 다 적어 놓으십시오. 적어 놓았다가 그때 가서 우리가 확인해야지. 그죠? 확인 안 해도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그래요.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뭐 어떤 게 먼저였는지.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을 담은 시였다. 마음을 담은 시였다. 그래서 중복되어 있을 만큼, 똑같이 있을 만큼, 거의 같은 글이 있을 만큼 이렇게 참 귀한 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이 부분만 읽어도 힘이 나요. 그죠? 용기가 나요. 신이 납니다. 모든 원수들의 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1절부터 19절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20절부터 29절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물론 앞에도 있지만 그런 고백이고 또 30절에서 50절은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까지 우리가 잘라서 좀 보겠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먼저 앞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다윗 자신의 신앙 고백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네 그러시는 분 많죠? 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기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전에는 뭐 프로포즈 이런 거 잘 없었잖아요. 물론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죠? 나중에라도 뭐 꼭 프로포즈가 아니라도 이런 고백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는 좀 해보시나요? 전혀 안 해보세요? 집에서 우리 그래도 해봄직한 우리 정기태 집사님, 박경선 권사님 나란히 앉아 계신데 사랑합니다 하는 얘기 해보시나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둘이서. 네. 집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딱 보면 표가 나. 하던 스타일이야. 안 하다가 갑자기 안 되거든. 네. 많이 고백하십시오. 많이 고백하십시오. 근데 정말 고백해야 되는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보다 더 멋진 고백 어디 있을까요? 부부간의 사랑의 고백 참 귀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예. 요즘 이제 이걸 자랑하는 때잖아요. 자랑하는 때. 요즘 뭐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죠? 그 중에 한 분이 그거 자랑하더만요. 우리는 아직 현관 뽀뽀를 하는 사이입니다. 누군지는 안 가르치죠. 하여튼 지금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게 있어요. 매스컴에 얼마나 막 복잡하니까 그 한마디로 아예 딱 우리는 아직 현관 뽀뽀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 이제 출근할 때 현관에서 뽀뽀하고 나온다 이 말이야. 예. 그런 고백도 너무너무 좋은데 정말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고백 한번 해보셨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건 뭐 입에서 배어 있어 버려야 돼요. 우리 이 구절은 오늘 말씀 딴 것 안 해도 이것 하나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마음에. 뭐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자나 깨나 눈을 감으나 떠나 이 고백이 계속 나와야 돼요. 화가 나가다가도 짜증이 나다가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기당했을 때도, 도둑 맞았을 때도, 배신당했을 때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해결 다 되는 거잖아요. 해결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다윗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은 사랑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뭐 우리들 포함해서 세상 살아가는 힘이 제일 많이 어디서 나오는 거 하니까 물질에서 나오죠. 네. 돈이 많으면 기가 살아요. 돈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기가 죽어요. 우리 대다수의 모습 아닙니까? 많이 가진 사람 아주 어디 가서도 큰 소리 치고 뭐든 행하고, 없으면 없을수록 좀 약해지는 것 같은데, 이 물질의 힘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권력의 힘, 이 또한 무시 못하죠.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요즘 뭐 이렇게 무슨 의혹, 무슨 비리 이런 것 나오는 것 보면 딴 세상 일 같긴 한데, 하여튼 그게 큰 힘이든 작은 힘이든 어디에서든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아마 이렇게 저렇게 대단히 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어떤 것을 사랑하고 그걸 의지하면요, 반드시 실망하고 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변합니다. 물질 변해요. 오래 가면 그대로 있질 못합니다. 이게 자꾸 움직이고 꿈틀거려서 어디론가 빠져나가 버려요. 권력? 물질보다 더 빨리 없어지는 게 권력이잖아요. 미모? 여기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가운데 예쁠 때 처녀 때 안 예뻤던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래. 예? 처녀 때 다 한인물씩 하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뭐 지금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다 그래. 막 끄덕끄덕 가는 거야, 그때는. 묻어가는 거지 뭐. 예.
젊을 때 다 한미모 했잖아요. 근데 그거 얼마나 가던가요? 50년? 60년? 턱 없어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순식간에. 돈도 권력도 미모도 건강도 지식도 지혜도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랑하고 있으면 실망합니다. 변합니다. 왜? 그게 변하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 사랑도 변하지 않아요. 다른 건 사랑이 변하는데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 목동이었을 때나 전장을 누비는 장수였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다윗이 경험해 보니까 나의 힘은 여호와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열거하는 것들이 전부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요새, 반석, 바위, 방패, 산성. 가장 안전한 곳이 다윗 시절에 가장 안전한 곳 그런 바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잠을 자기도 하고 이럴 때 들판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한쪽은 막혀 있어야 되잖아요. 큰 바위가 있고 그 밑에 굴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거기에 딱 들어가면 앞만 주시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바위가 또 움푹패해서 동굴이 되어 있으면 더 안전하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위라고 생각했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일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단지 관념적 고백, 객관적 고백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단어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마이 자신의 것이라고 계속 거듭 반복하고 있잖아요. 한두 번 하다가 그대로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쉼표로 지나가지 않고 하나 단어마다 자기 자신 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관적인 경험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사망의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다윗의 간구가 나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다윗도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던 적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타임이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사망의 위기에까지 처해집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위험한 지경에 있었느냐?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보시면 나보다 더 했네.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4절 5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읊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결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 지옥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인간적 관점에서는 분명 절망의 순간이 있고 헤어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었는데 죽음 직면해 있었는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는데 이보다 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사방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완전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혔을 때 위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이 뚫려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아뢰며 부르짖었다.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런 의미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이 6절에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다. 어떤 의미냐면요, 광부들이 탄광에서 물 캐내기 위해서 탄광 깊이 들어가잖아요. 요즘이야 또 나름 어떤 그 시설이나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 생각하면 이 다윗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지금 같은 장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손으로 이렇게 탄광을 파고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탄광 입구가 꽉 무너지면서 막혀버렸어요. 그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무언가가 겹쳐지기 전에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사람 있어요, 고함 지르는 거예요. 광부가 무너진 탄광에서 내는 소리가 부르짖었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히브리 시적인 표현. 그보다 더 간절한 부르짖음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네.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는데 그렇게 부르짖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우리 지하 공간에 이렇게 갇혀버리면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 예배당 처음 딱 짓고 이거 다 건축하고 이제 입당하기 전에 또 막 입당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는 모르시지만 몇 분만 아시지만은요, 처음에 들어왔는데 본당에서 휴대폰이 안 터져요. 네, 휴대폰이 안 터져서 딱 요 자리에 서면 터져. 요 자리에서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 정도에서만 휴대폰이 터지고 다른 데서는 휴대폰이 안 터져. 그래서 혼자 잠깐 고민을 했죠. 잘 됐다. 왜 잘 됐을까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소리 안 날 수 있겠다. 잘 됐다. 가만히 두자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는 모르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통신사에 연락해가지고 SK, KT 와서 중간중간에 다 안테나를, 지금 다 어두워서다는 휴대폰 잘 되죠? 터지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지금 그 이동통신사에서 와서 안테나를 다 달아놨어요. 지하에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잘 터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지하 공간에 가서 휴대폰도 안 돼. 문이 꼭꼭 닫혀 있어. 아무리 불러도 바깥에서 사람들이 못 들어. 그러나 누가 듣는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같이 그와 같은 상황의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듣고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7절로 15절 말씀해 보면 강림하신다.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강림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신다. 음부에 갇힌 자신을 위해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친히 강림하셔서 직접 그 사건과 상황에 개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자, 우린 여기서요 몇 가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럴까요? 오늘 그 묘사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대인들에 있어서 신의 강림, 하나님의 강림은 영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강림의 표시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 지진, 번개, 폭풍 이런 것들로, 즉 사람이 어떻게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을 빌어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걸 표현을 했습니다. 산이 흔들린다. 이 다윗 시절에 고대인들은 산의 뿌리가 내려가면 거기 궁창이 있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산이 흔들린다. 이게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우리 민족들도 예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힘, 이걸 생각할 때에 용이라는 동물을 상상했잖아요. 그죠? 용은 실존하는 동물이 아닌 걸 다 아시잖아요. 상상으로 만든 동물입니다. 근데 용은 꼭 무엇과 동반돼서 나오는 거 하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잖아요.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건 사람과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으나 대단한 힘을 가진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용이 불을 뿜는 게 아니라 산이 불을 뿜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임재라고 본 거예요. 지금 과학적으로 그게 화산이 폭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런 과학이 없으니까 산이 막 흔들리다가 산 꼭대기에서 불이 확 나오니까 이건 용보다 더한 거죠. 실존하게 보이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래서 시적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코와 입에서 불이, 연기가 나온다. 자, 이런 하나님의 강림을 통해서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또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표현되어지는 것은 먼저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못 들은 척 하지 않으십니다.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시는 자비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천국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다윗이 사는 이 세상에 낮아지시며 오신다는 거죠. 그게 성육신으로 완성되었지만 구약의 성도들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찾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 보세요, 신을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다가 겁이 나면 도망가고 신하고 떨어지려고 하고 아니면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 대기권 밖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창조해놓고 저 멀리 가서 낮잠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못 본 척하고 딴 데서 지금 다른 일 즐기고 계시고 다른 일에 분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셔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인생들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불가시성이죠.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가시성.
분명히 강림하셨지만 그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빽빽한 구름과 흑암에 가려져 있다. 9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하나님이 분명히 임하셨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흑암이 그의 숨는 곳으로 삼아서. 사실 하나님 숨기는 왜 숨겼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장날 혹은 뭐 동네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건 이제 보기가 어려운데 옛날 장터나 동네 흔히 보이는 뻥 튀기는 사람, 강냉이 튀기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 이렇게 옛날에 아주 나무를 했고 그 조금 뒤에는 이제 뭐 가스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해서 뺑뺑 돌리다가 다 차면은 뭐 시커먼 소쿠리 그 위생적으로도 아주 그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내놓고 이제 꽝 한번 지르잖아요. 빵이 와요. 그럼 이제 참 다 귀를 막고 이러고 있으면 빵 하면 어떻게 되죠? 김이 이게 팍 그러다 싹 없어지죠. 그걸 어느 그 수필을 쓰는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뻥이요 소리와 함께 아저씨는 사라졌다. 그리고 서서히 다시 나타난다. 고소한 냄새와 함께 서서히 나타난다. 사라진 게 아니죠. 뻥 하면 이제 연기가 확 나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다가 고소한 냄새와 함께 다시 나타난다. 네. 이게 어느 그 문학 그 수필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거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그 연기와 구름과 흑암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속에 오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질성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그를 맡기시고 그의 일을 그의 생애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시고서 어려움에 처할 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약속하신 말씀은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다윗이 느끼면서 고백하는 것이 7절부터 15절의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망의 위기에서 이제 구원받은 다윗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사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높은 곳에서 손을 펴셨어.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물에 빠진 사람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죽었구나 싶었는데 구조요원이 와서 튜브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옆에 와서 탁 어깨를 잡아 팔을 잡아서 끄집어내어가는 우리 주님은 물에서 나를 건지시는 세례를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물에서 건져짐을 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급류가 쏟아져 내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죠. 구원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확 쏟아져 내릴 때에 누군가가 나를 탁 낚아채서 붙잡아 건져주셨다. 그게 구원이에요.
본문 1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구원받은 후에 돌아보니까 내가 죽을 뻔했구나. 나보다 힘이 센 자가 나를 노리고 있었구나. 물이, 불이, 지진이, 나의 원수가. 여러분 한번 따져놓고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자연 앞에 꼼짝없이. 자연은 그렇다 치고 여기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아주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경찰관도 속는다잖아요. 보이스피싱 전담 경찰관이 속았대, 보이스피싱한테. 얼마나 진짜처럼 얘기를 하는지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이상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이 속지 않지만 또 속아 넘어가는 분들 보면 얼마나 잘 속는지. 그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울을 다윗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감당할 수 없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너무 전력이 비슷하지가 않아요. 이건 극과 극이에요. 최대와 최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강한 원수에게서부터 이겼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지막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좁고 아주 작은 공간에 갇혀 있다가 넓은 곳으로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쁠까? 다윗이 지금 구원받은 순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굴에 여러 개 갇혀 있다가 이제 안전하니까 나와라. 그래서 밖에 탁 나갔을 때 아이고 숨쉬기도 쉽고 이렇게 맑고 이렇게 편안한 걸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받은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먼저 사랑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더 많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나를 기뻐하셨어요. 나를 기뻐하셨다. 나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 보면 보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내가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를 기뻐하셨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셨다. 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기쁨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계셨군요. 먼저 사랑하고 계셨군요. 이 고백이 지금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큰 기쁨, 이 큰 감사, 바로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기쁨을 깨닫고 그 응답하심을 깨닫고 그 생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윗의 그 고백과 간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고백하며 환난 가운데, 어두운 고통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향하여 부르짖고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나를 더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